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을까? 그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그리고 돌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메시아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이 말씀에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 썩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7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직접 보이셨고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가룟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11제자만 남았는데 마띠아를 새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태반이나 살아있었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기 100배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기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삶에서 비겁한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용기 100배에서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증거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2절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강팍한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3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를 지칭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오해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유대 종교가들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겁에 질려서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 마냥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유대의 관점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대속의 보증입니다. 대속의 증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막 문을 통과하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 일부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 피를 뿌리고 성소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실제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리다가 죽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7번 뿌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성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짐승 제사 피를 뿌리고 나서 살아나와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대속의 보증, 대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주실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이야기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화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서요. 본의 아니게 저 군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병장이 있는데요. 병장은 군대 계급입니다. 근데 병장이 그 죄를 지어서 이등병으로 그 강등이 되었습니다. 이등병은 군대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등병으로 강등되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이 사람을 무죄 석방 시켜줬어요. 너는 이제 죄 없다. 무죄 석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계급 별 4개를 달아서 대장으로 삼아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장은 군대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죄자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죄자에서 대장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33년간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마귀가 쥐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고 있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많이 있죠. 성도가 장차 부활할 것을 성도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부활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정말 헛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될 겁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것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51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홀연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하게 됩니다. 다 변화하리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 자체를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귀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황홀하고 엄청난 소리를 그날 듣게 될 겁니다. 우리 혀, 입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서 생명과를 먹을 때 우리는 황홀하고 어마어마한 기쁨과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된 미래를 보장하는 일종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사하셨다고 해서 이제 지옥에 안 간다는 이유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침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침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침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만간 꼭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잠깐 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다섯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 신앙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물 속에 완전히 사실은 잠궈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 물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나도 죽고 장사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생애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남은 생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